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자, 오늘 제목이 만남의 축복입니다. 윤성중, 진용이 이제 부부 만남이 오늘 이 축복을 누리는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인생은요, 정말로 만남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만남이 인생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만남이 중요해요. 일단은 누구든지 어쩔 수 없이 만나는 네 가지 만남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만남입니까? 일단은 태어나면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부모와의 만남이 제일 먼저 이루어지죠. 누구든지. 그 다음에 이제는 조금 크면 이제는 학교도 가고 어린이집도 가고 그러면 이제 스승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과의 만남 속에서 이게요, 어떤 아이들은, 저도 어렸을 때, 자, 우리 부모님들 참 멋있는 그 대통령이라든지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가진 적이 있는데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의 만남 때문에 내가 원망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틀린 겁니다. 모든 것을 발판으로 대야 돼요. 아예 그게 더 축복된 만남이 될 수도 있어요. 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부모님의 만남의 그 배경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거 상관없는 시작이 돼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래야 돼요. 스승과의 만남은 이 스승의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마음속에 간직이 돼야 되는 겁니다. 부모님의 그 어려운 만남은 다 발판이 되는 거고, 스승과의 만남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마음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응답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마음에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조금 이제 친구들과의 만남, 이게요, 생을 좌우할 만한 친구들을 만나면은 어떤 친구들을 만나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상한 놈들 만나면 나도 이상한 사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트들과의 만남이 중요하죠. 우리 랩런트들은 거기다 더 신앙 있고 정말 복음이 통하는 만나면 더 좋겠는데, 일단은 학교 가면 그런 애들 별로 없으니까 친구와의 만남. 또 하나 있습니다. 사람과의 만남을 얘기하는 겁니다. 배우자입니다. 배우자의 만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결혼 상대를 만날 때에 우리는 신중하게 선택을 하고 만나서 결혼해야 됩니다. 어떤 남학생이 일본에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괜찮은 여자를 본 거예요. 같이 이제 공부하면서 그래서 대시를 한 겁니다. 내가 너를 정말 좋아한다. 그랬더니 여자가 물었어요. 왜 여기 왔느냐? 너희 왜 여기 왔느냐? 나 공부하러 왔다. 공부해서 뭐 할 건데? 앞으로 나는 꿈이 법관이다. 그래, 그러냐? 나도 당신이 괜찮게 보인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공부할 나이 아니냐? 공부하러 왔다면서 연애질하고 그러면서 언제 공부를 하겠냐? 당신이 법관 된 이후에 그때 만나자. 그래서 만나서 그때까지 기다리더니 법관이 돼가지고 딱 여자가, 그 사람이 유진호라는 박사입니다. 법관이 됐죠. 그러니까 이런 만남이 중요한 거. 이래야죠. 그냥 쓸데없이 학교에도 공부 다닐 때, 공부할 때는 공부해야지 말이야. 그냥 연애질이하고 그러면은 그냥 이 미래가 없는 거예요. 이 만남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이 네 가지 만남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혹시
성공했다 할지라도 중요한 만남은 다른 게 있습니다. 성공하고 실패하고 상관없는 그 만남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그러고 예수님 봤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뭐 환상을 봤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눈으로 봤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세요. 틀린 만남입니다. 제가 그 먼저 있던 교회에, 거기 전도사를 이제 최초로 가 있던 교회에, 거기 있을 적에 기도원에 갔다 오더니 이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전 아주 젊은 전도사거든요. 근데 그냥 그 연세 많으신 분이 그냥 칵탁 인사하고 전도사님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세계에서 최고 가는 목사님이 될 거고 전도사님은 거기에 부목사로 그렇게 세워진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래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돈도 없고 가난한데요, 앰프를 다 사다 놨어요. 양쪽에다가. 그게 비싼 건데. 그래서 왜 어쩐 일이냐, 돈도 없으면 어떻게 이런 거 사왔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빚을 내서라도 사라고 그래서 샀대요. 정신병입니다. 나중에 음성을 듣는 거예요. 어느 날 새벽에 담임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지금 빨리 집 신방 갈 때가 빨리 옷 차리고 오라고. 그리고 집사람 부부 같이 이제 막 달려갔죠. 갔더니 보따리를 큰 걸 2개 쌌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고생 많이 했으니까 너는 이제 좋은 천국으로 데리고 갈 거라. 귀에 들린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따라 너무나 고생이 많았구나. 이제 내가 더 이상 고생하지 않도록 내가 데리고 갈게. 무슨 천국 가는데 보따리를 왜, 그 구질구질한 보따리를 왜 싸나? 참 정신병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건데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사실대로 보면은 인간의 문제가 뭔지를 발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영적인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더 자세히 보니까 그게 바로 흑암의 역사라. 사단을 알게 된 겁니다. 그때 내가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통해서 만나는 이 만남이 가장 정상적인 만남입니다. 여기 음성 듣고 만난 사람이 있어요? 꿈으로 만난 사람이 있어요? 아무개야, 너는 교회 나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없죠? 여러분들은 정상입니다. 보세요. 이래야지만이 우리가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같이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정말 그리스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운명 다 바뀌진 겁니다. 맞죠? 운명이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신분이 바뀐 겁니다. 마귀 자녀에서 누구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다 끝난 겁니다. 그러면 뭐가 바뀌느냐? 여러분들의 미래도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뀌게 돼 있어요. 완전히 뭐냐? 내세도 바뀝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하늘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일어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하나님을 만났다면, 참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또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 이때 또 만남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가 준비되어 있냐면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날 지저분하게 해놓고 더럽게 하면은 거기에 뭐 갖고 있냐? 파리들이 꼬여요. 그렇죠? 우리 아파트 뒤쪽에 거기 어디 뭐 보니까는 막 그 전에 옛날에 보면은 그 전봇대 밑에 그냥 막 그냥 더럽게 지저분하게 막 해놓는 거예요. 싹 치우고 거기다가 화단 딱 갖고 놓고, 그러니까는 그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때는 파리도 꼬이고 막 그래요. 정말 이쁜 꽃을 심어놓고 갖고 놓으면은 파리가 아니라 나비가 날라오고 벌이 날라와요. 그렇죠? 우리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준비돼야 올바른 만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준비돼야 이것도 올바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이유입니다. 이거를 기도하고, 세 가지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안 되는 것을 자꾸 하면 안 돼요. 뭐부터 해야 되느냐? 되어지는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해야 돼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되어지는 게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보이느냐? 아주 필요한 것이 보여요. 이걸 해야지. 쓸데없는 걸 하면 안 되잖아요. 필요한 걸 해야지. 필요 없는 거 자꾸 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보이느냐? 시대적인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야 시대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시대적인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냐?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기도하다 보면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가 보이느냐? 필요한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 뭐냐? 하나님의 중요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시대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맡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것이 있어요. 맡겨야 되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염려는 맡길 줄 모르면 계속 문제 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염려하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하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자꾸 근심하는 거예요. 염려하고. 그러면 문제가 다 꼬온단 말입니다. 진짜 그게 문제라면은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맡겨요. 그런데 보세요. 대부분 문제를 누가 만들냐면 내가 만들어요. 문제 아닌데 내가 만들어요.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하는 거예요. 걱정하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누구한테 한 소리인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 유대인들한테 한 소리예요. 무거운 짐 그거 내려라 그런 얘기예요. 어떤 할머니가 옛날엔 보따리 머리다 이고 다녔잖아요. 그걸 보고서는 어떤 분이 탁 차를 타고 가다 그 할머니 옆에 딱 서가지고 할머니 차 타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어디까지 가세요? 그러니까 얼른 고맙다고 얼른 타고서 짐은 또 여기다 뉘고 있어. 아니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차 탄 것도 미안스러운데 이것까지 짐까지 맡기자. 맡기세요.
맡기는 것은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누릴 것이 없습니다. 누릴 것. 뭘 누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메시지를 누리는 겁니다. 뭘 누립니까?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그럼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정말 기도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자,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럼 요셉은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억울하고 분하다. 형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보복해야지. 원수를 갚아야지. 그럴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내가 지금 장가도 못 들었는데 윤성종, 진용이처럼 장가도 들고 시집도 가고 그래야 되는데 결혼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내가 살면 안 되겠지.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겠다.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보여줬는데 그러면 내가 왜 여기 와서 노예로 와 있느냐? 어떤 거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앞에 그 두 개 선택하면요 요셉은 절대로 총리가 될 수 없어요. 그렇죠?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에 사울왕은 얼마든지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수 있어요. 그렇죠? 죽일 기회를 하나님께 주셨잖아요. 그렇죠? 안 죽였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사울왕 옆에 잠깐 밑에 있으면은 계속 어려우니까 피해자 딴 데로 마누라 끌고 저 국경 넘어서 딴 데로 가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세 번째 길을 선택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왕을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요 끝까지 남아서 왕을 도와줬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터 나가가지고 싸워서 사울왕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게 누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뭐냐?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면은 이때 뭐 하는 거냐? 우리는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도전해야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맡길 것에 도전하고 도전할 것은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때는요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도전해야 되는 겁니다.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가 바로 왕 앞에 서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와라. 힘도 없고 무능한데 늙었는데 뭘 합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보니까 가는 겁니다. 지팡이 하나 들고 도전하는 겁니다. 다윗은요 골리앗 앞에 도전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맞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할례받지 못한 저 사람 어린 소년이 도전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잘 알잖아요. 우리는 무엇에 도전할 것이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엇에 도전할 것이냐? 가문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여러분들은 어디를 살려야 되느냐? 살리는 것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렇죠?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을 다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답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무슨 답이냐? 영적인 답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육신적인 답도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도전하는 거예요. 전혀 도전할 생각도 없는데 주겠습니까? 안 주지. 세 번째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때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순간에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 내주라고 합니다. 이게 됐어요. 성령이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답니다. 이게 깨달았던 바울은 뭐냐? 물질, 돈 필요 없다는 겁니다. 배설물이라고 그랬어요. 성공 필요 없다는 겁니다. 권력도 필요 없다. 왜? 다 와 있다.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 가장 고상하고 최고다.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지혜와 지식과 모든 부하가 어디 있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영접하면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분이 왜 들어오셨습니까? 인도하려고요. 이때부터 인도받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보고 뭐라냐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방법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왕이 본 거예요. 이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우리가 얻을 수 있으리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맞죠? 모세가 어떻게 출애굽기 3장 보세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가라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못 간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늙어서 늙고 말도 못하고 아무 배경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가서 바로하고 싸워서 내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구해 오겠습니까? 능력 보여주면서 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게 성령 충만이야.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사무엘이 하는 말이 사무엘상 3장 19절 아닙니까? 그게 뭐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럼 하는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그 이전에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어요. 엘리사가 어떻게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전에 갑절의 영감을 구하고 갑절의 영감을 받은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사야가 어떻게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다 그루터기 남아있는 거 어떻게 봤습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그게 크게 감동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 사람들이 세계복음할 수 있었습니까? 그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결론입니다. 우리의 시간표는 뭐냐? 우리의 가져야 될 시간표는 그리스도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니까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를 보라 지금의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시간표는요 개인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눈이 멀어서 일을 못하니까는 거렁벙이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 깡통 앞에다 놓고 구걸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의 발걸음이 그 앞에 멈춘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뜨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바로 그 사람에게 시간표예요. 그 사람에게 나타난 그리스도의 시간표예요. 여러분들 그런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맞죠? 그를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는 그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앞에 발걸음이 멈춰지는 그 시간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사의 시간표입니다.
교회는요, 그 시대를 보고 시대에 맞는, 시대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중세 교회 때는, 그 시대는 뭐 해야 되느냐, 같이 타락하고 같이 범죄하고 종교적인 생활에서 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잃어버린 그 시대를 살리기 위한 그리스도가 회복되는 시간표예요. 거기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바로 루터 같은 사람, 찌빙길리 같은 사람, 어거스틴 같은 사람. 그러니까 또 딱 그 시간표가 있어요. 어거스틴도 그 시간표, 또 18세기 무디의 시간표. 그때 뭐 해야 될 것이냐. 그때 뭐냐, 여러분들이 이러한 응답을 받아 누릴 때에 이제는 뭐냐, 정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표가 와야 되는 거예요. 정인으로 서는 시간표가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가 바뀌어야 돼요? 영적 상태가 바뀌면은 여기에서 진정한 만남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만남의 축복이래. 내가 하나님 만났다면 주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그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나의 삶을 맡기고, 그러면서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뭐로 쓰는 거냐? 증인으로 쓰는 겁니다. 그렇죠. 최고의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이 이루어진 사람이 가야 될 시간표들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지금부터 계속 받아 누리는 축복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계속 만남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축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후 메시지 렘넌트의 참치우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잠깐만 보겠습니다. 1절부터 21절까지 다 봐야 되는데, 팔 절부터 1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리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이르리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렘넌트의 참치우입니다. 자, 렘넌트는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거는 그 시간표는요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의 기회다. 이것이 지금의 뭐냐, 단 한 번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고, 그러나 이것이 바로 영원한 기회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치유돼야 되느냐? 삶 치유입니다. 삶이 치유가 돼요. 가장 중요한 치유입니다. 육신 치유는 병원에 가면 돼요. 영적인 문제 치유, 영적 문제는 누구나 다 있어요. 조금씩 다 가지고 있어요. 육신 치유는 병원에 가고 내가 건강관리하고 그러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삶 부분이에요. 삶이,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은 뭐하고 관계 있냐면요, 마음, 생각에서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에 그런 얘기했습니다. 마음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그러면 삶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여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환경을 이기지 못해요. 생각과 마음이.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삶의 배경이 돼야 되는, 규모가 돼야 되는데 안 되거든요. 넘지 못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일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환경, 사람, 일도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제 친구들 보면 제대로 일을 못 해가지고 여기 갔다 조금 왔다 그만 나오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마음의 상처와 생각이 이상하면요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치유받아야 되는 겁니다. 문제 오면 우왕좌왕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임마누엘 서울교회 처음에 교회 샀을 적에 그 이상한 거 샀잖아요. 복지하는 건물을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법에 예배 드리면은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막 시비가 붙고 막 그래가지고 난리 나니까는 중직자들이 뭐라고 그랬냐. 이 교회에 이게 큰일 났다는 거지. 이제 얼마 있으면 저기 황상배 목사님, 담임 목사님 감옥한다는 거예요. 누가든 중재는 이게 치유되지 않아서 그래요. 이거를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자체로 만족할 수 있대요. 이걸로 만족을 할 수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것 가지고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자체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자체면 끝난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그분이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그렇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더니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래라? 임마누엘이라. 그분이 뭘로 오셨어요? 대속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마가복음 10장 45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뭐냐면 뭘 주기 위해서 오느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그렇잖아요. 2장 14절부터 17절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지극히는 본 것은 하나님께 영광에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그분이 곧 말씀의 육신이어도 우리가 오하시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 끝난 겁니다. 자, 이게 치유가 돼야 되는데요. 체질적으로 잘 삐지는 사람이 있어요. 조그만 일에도 잘 삐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음과 생각이 약해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오해할 만한 일이 있는데도 오해하지 않아요. 이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은요, 어떤 사람들은 혼자서 오해하고 혼자서 시험 들고 이건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병든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리가 좀 안 좋다. 불구로 살아가면 돼요. 불편한 것 뿐이에요. 안 그래요? 우리 랩런트들 얘기해야 돼요. 시간이 없어서 지금 얘기를 못 하는데 저기 성남에 보면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눈을 못 봐요. 보기 잘 다니긴 했는데 흐리하게 봐가지고 그 사람은 글씨를 쓰는데 뭐 가지고 쓰는지 아세요? 그 매직으로 써요. 그리고 매직으로 크게. 그러니까 이거 A4지를 잔뜩 갖고 다녀. 근데 목회 잘해요. 불편한 것 뿐이에요. 맞습니까? 암은요 싸우면 돼요.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록펠러는
록펠러 2세는 40년 동안 암에 걸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요, 이게 치유 안 되면 모든 삶에 완전 문제가 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로 하나를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는, 자, 그리스도의 이 증거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증거가 있어. 이 증거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요, 예수를,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는 그리스도다, 여기에 완전히 결론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도행전 1장 3절에 뭐가 누려지냐?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이 이때 오는 겁니다. 자, 이 일을 가지고 완전히 결론 내리기 때문에 1장 14절에 목숨 걸고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생명 건 겁니다. 마음 생각 근심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온 시간표가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한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세 번째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리스도로 인한 치유가 바로 참 치유입니다. 바울은 뭐라 그러냐? 모든 것 다 배설물이라고 했어요.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동안의 성공 모든 배경 다 배설물이라고 그랬어요. 매일 누구든지 좋아하는 것 다 배설물이에요. 이 정도 되면 굉장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3장 12절에 보니까 뭐냐면 나는 이룬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룬 게 많은데 바울이 얼마나 많은 그 교회를 세우고 헌신하고 그랬습니까? 이룬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손에 잡힌 것, 만든 그것 바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삶이 뭐냐? 내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 삶. 우리 렘넌트들이 여기까지 가요. 이렇게 지도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늘 우리는 다 이권 챙기고 그러지만 바울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땅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위를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보세요. 빌립보서 3장 1절에 우리의 배경입니다. 배경이 어디예요? 하늘의 배경. 이렇게 되어야 이게 참 치유입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이 복종한다고 했어요. 이름 앞에 만물이 다 복종한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러한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론으로 뭐가 되어야 되느냐면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삶이 전도자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무슨 시간을 가지라? 서밋 타임입니다. 이 시간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준비하느냐? 서밋의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릇 준비해야죠. 이제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자세가 필요하죠. 그러면 꼭 실천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모놀이입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말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죠. 삶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두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과 교사들과 렘넌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